샤바샬롬.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샤반 예배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118편 17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자라 했던 이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다윗의 그 열망이 느껴져요. 여러분, 다윗의 삶은 굉장히 순탄치 않은 삶이었어요. 환난도 많았죠. 전쟁도 많았고, 심지어는 그 아들에게 그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쫓기는 그런 정말 인생의 어려움도 맛봤던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룰 자라 했던 이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다 이겨냈을까? 저는 이 짧은 한 말씀에 그 답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이 열망이 오늘 이 샤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이 시즌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2019년도를 살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이 달력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그레고리 달력이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유대력을 본다면은 이번 연도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혹시? 네, 5780. 이것이 바로 이제 유대력으로 이번 연도인데요. 우리가 9월 지난달이었죠. 30일 로시 하샤나 나팔절을 맞이해서 이제 새해가 되면서 날짜가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5779였는데 이제 그 나팔절을 기점으로 5780으로 이제 연도가 바뀌었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는 각 단어 숫자마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5780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는, 특별히 이 80은 히브리어로 페이라고 하는데, 이 페이 안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면, 이 입이라는, 이 말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0이 의미하는 이 10년 동안 앞으로 이 입에 관련된 이제 시간이라고 의미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로시 하샤나를 기점으로 9월 30일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80이 아니라 7이었잖아요. 79, 78이었을 텐데, 그 10년 동안의 해가 무엇을 그 숫자로 의미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듣는 귀와 보는 눈이라는 의미를 그 히브리어로 그 연도에 의미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마치 하나로 종합해서 의미한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너희가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 로시 하샤나를 기점으로, 나팔절을 기점으로 10년 동안 너희가 눈으로 내가 보게 한 것들, 귀로 듣게 한 것들을 이제 이 로시 하샤나를 기점으로는 이제 선포하는 때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입으로 이제 말하고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이제 시즌이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이 선포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떤 시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는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 우리 넉넉히 들어간다. 우리 메뚜기 아니다. 그러면서 나아갔던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명 어떻습니까? 우리 메뚜기야. 저 블레셋을 보니까 정말 메뚜기 같아. 블레셋도 크기도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야.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됐어.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린 저들의 밥이 될 거야. 그리고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야. 이러면서 악평을 쏟아냈던 10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지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정말 그 10명은 그들의 선포한 그대로 정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를 따르는 자들도 그 땅에,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다 그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10년 동안은요, 우리 입을 주목하는 이제 시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주목해 본다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브레드 TV가 지난 연도 동안 역시 이 역할을 해오셨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하시는 일들을 선포하는 미디어 역할을 해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이 러시아션을 기점으로 여러분 삶의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서 하시는 일들을 선포하는 미디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걸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눠지고 있는 그런 시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입을 지금 주목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입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있고, 반대로 원수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덜덜덜 떨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두 갈래로 진영이 날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보면서 특별히 저도 이제 외국에 많이 나가면은 그 해외에 있으면은 다 애국자가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라 걱정하는 마음들이 또 얼마나 크십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제 우리나라 다 망했다. 이제 뭐 우리나라 다 이제 무너진다. 조금 있으면 이제 봐라. 경제적으로도 무너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팩트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예, 교회들이 다 이제 죽었다.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 말이 다 맞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거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브레드 TV는 더 성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입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그 원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에 들리는 것을 보고 자꾸 우리의 입으로 악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죠. 원수가 행하는 일 보면서, 아, 김 집사 도대체 왜 저래? 이 집사는 왜 저러는 거야? 저 인간은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악평을 쏟아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면 주님 그대로 행하실 것이고, 악평을 쏟아내고 우리가 원수가 하는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또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선포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두 가지 사건이 저의 삶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제가 하루는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책을 한 7년 전인가 6년 전 누군가의 그 선물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스티븐 라이틀이라고 하는 분이 아마 그 브레드 TV를 통해서도 아마 조명됐던 그런 분일 텐데요. 이분이 이제 쓰신 책이었어요. 굉장히 그걸 보면서 제가 막 가슴이 막 떨리고 막 그 제 안에 그 열망들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적혀 있던 60만이 그 애굽에서 나오는 그 사건이 첫 번째 출애굽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출애굽이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동서남북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역사가 제2의 출애굽이라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게 나는 그 책을 보면서 너무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도전만 받은 게 아니라 제 입에서 어떤 선포가 나가기 시작했냐면요, 하나님, 스티븐 라이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사용하셔서 정말 전 세계 가운데, 제가 보니까 막 정말 이 책이 기적 같은 내용이에요.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500명의 그
그 배를 사가지고 500명씩 막 실어 나르고 뭐 에베네잘이라는 단체를 세워서 정말 막 전 세계 가운데 그 백성들을 그 제2의 출애굽 하는데 이방인으로서 어떤 도왔던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책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스티븐 라이트리를 70년대 사용하셨다면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저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2의 출애굽에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일에 제가 이방인으로서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스티븐 라이트리처럼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선포가 그냥 툭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지금 이제 한 7, 8년이 시간이 흘렀는데 저는 지금 아까 우리 게더마크 코리아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저는 주이스 에이전시의 아시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 주이스 에이전시는 90년 전에 세워진 이스라엘에서 제일 오래된 기구인데요. 마치 그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그 초대 나라를 건국하신 초대 대통령인 것처럼 이 주이스 에이전시를 세운 분이 바로 그 벤구리온 초대 수상이세요. 이분이 그 단체를 세우고 지금까지 몇 명의 유대인들을 그 땅에 옮겼냐면은 400만 명을 그 주이스 에이전시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끔 하는 그 기간을 역할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거기서 아시아에 그 도왔던 분들은 많지만 첫 번째 직원이 됐어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직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시아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를 가는데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아시아에 있는 곳을 가서 그 제2의 출애굽하는 것을 동참하기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재정들을 일으키고 또 그 이방인으로서 함께 돕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만 한 해에 지금 한 4억씩 저희가 어떤 비용들이 계속 그 이방인으로서 동참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이번 연도에는 그의 배가 돼가지고 지금 아마 내년에는 한 13억 정도가 이미 그렇게 흘러가기로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 브레드 TV에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왜요? 저가 기도했다니까요. 선포했다니까요. 하나님 스티븐 라이트리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다면 하나님 저의 삶에도 일어나게 저는 그 기적을 지금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리더들이 한국에 왔을 때도 정말 한국에서 가장 크다는 여의도 선보험교회부터 MOU를 맺고 또 뭐 총회 6천 교회가 있는 총회 또 뭐 어떤 교회는 300명의 우리는 교회 이름으로 알리야를 하겠다고 하면서 정말 이 거대한 물결이 다시 제가 기적 같은 일들을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주님이 맹세하신대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그대로 행하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제가 김종철 감독님처럼 이스라엘을 많이 가지 않았지만 저도 나름 많이 갔어요. 30번에서 한 40번 정도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이제 대한항공을 타고 제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제 안에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아버지를 재정적으로 효도할 때가 됐다라고 딱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잘 아멘이 안 됐어요. 이게 왜냐면 좀 믿지 못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님도 브레TV 인터뷰에 나오셨지만 하나님 정말 열방 가운데서 그 재정들을 축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에티오피아에 뭐 매년에 수차례 가시면서 믿는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돕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아니 그런 아버님을 저는 그때 이제 행정 목사로서 살해받는 거 외에는 뭐 아시잖아요. 뭐 많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버님을 재정적으로 도와야 된다. 이게 참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겠다. 아멘 했어요 일단. 그래가지고 그러나 이제 제가 항상 마음으로 믿는 것을 저는 입으로 또 선포를 해요. 왜 그러냐?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랬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 지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에 보니까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 행동으로 액션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선포를 하는데 그래서 이 마음은 이제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니까 아버님을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저 이렇게 셋이 앉혀놓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버님 제가 그럼 얘기했어요. 아버님 지금까지는 제가 아버님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제는 재정적으로 제가 아버님을 이제 도와드릴 때가 효도할 때가 됐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아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구나. 아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버님 뭐라고 하시냐면 흥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흥에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나 꺼가지 마라 이 자식아 이런 뭐 여러 가지들이 뭐 사례비 외에는 제가 들어올 데가 없는 이제 행정 목사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 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제 아버님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은 뭐 그냥 아무나 받습니까? 야곱이 약복강에서 막 싸워서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쉽게 받겠냐 해가지고 제가 끝까지 아버님이 아멘 할 때까지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그러면 이제 설득을 했죠. 그러면은 아버님 맨날 선교 갈 때 아버님한테 비행기표 내달라고 그러고 뭐 용돈 달라고 하고 이런 아들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디 가실 때마다 제가 비즈니스로 딱 태워드리고 선교하시라고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탁탁 드리고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어떤 아들을 원하세요 아버님? 뭘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이제 제가 이제 말귀를 알아들은지 아시고 그래 이제야 내가 너의 말귀를 알아들었다 아멘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다라는 듯이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런 것이 정말 그래요. 아버님 재정적으로 축복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근데 옆에 있는 순수한 저희 어머니는 막 계속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막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순수하신지. 이 양반아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빨리 아멘 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집이 센지 제가 이제 저도 또 한 고집 하니까 끝까지 여러분 이 싸움 이 대화가 20분 동안 이어졌어요. 이런 대화가 끝까지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 아멘 하는 거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더니 이제 아버님이 이제 좀 대화가 이제 지겨웠던지 나가실라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나가는데 여러분 그래도 어떤 아비가 자녀가 잘 된다는데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가시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입을 딱 가리시면서 아멘 하면서 딱 나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자존심은 살리시면서 그게 뭘 자존심이라고. 그래서 아멘 조용하게 자기 귀에 들릴 정도만 아멘 하고 싹 나가시는 거예요. 됐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제가 2달 후에 캐드마 코리아는 회사를 설립하게 돼요. 정확히 2달 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그 2달 전까지는 캐드마 코리아 계획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 삶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일본 분들은 기절해요. 일본 분들은 이런 회사를 차리려면 7년을 준비한대요. 근데 저는 얼마 걸렸다고요? 2달을 준비하고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일본 사람들은 기절을 해요. 근데 정말 제가 그 회사를 세우게 됐고 지금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 한 500명 정도와 함께 지금 이 비즈니스를 같이 대한민국에서 풀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역시 제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아버님이 제일 든든한 이제 지원자가 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주님 맹세하신 걸 결코 잊지 마세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그대로 행하겠다 이거죠. 주님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지금 선포되는지를 우리의 입을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왜 이것을 샤반 예배에 오늘 이 말씀의 주제로 가져왔냐면요, 이것이 샤bat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도 이제 이스라엘 많이 가면서 믿는 유대인이나 안 믿는 유대인들이나 많이 만납니다. 특별히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대부분 안 믿는 유대인들인데 호의 성공했다는 분들을 만나면은 공통적인 어떤 특징이 있어요. 성공의 원리들이 있는 걸 제가 보게 돼요. 근데 그게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3가지가 다 샤밧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샤밧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는데, 여러분 샤밧은 그 안식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안식.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일하는 것들을 잠깐 쉬고 안식할 때 왜 이 안식이 필요하겠어요? 그때 소중한 것들이 이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데 3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너무 막 일로 바쁘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잊어버릴 때도 많고요. 응? 우리 계속 이렇게 호흡하고 있고 건강하게 있는 것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데 그 모든 것들을 싸그리 잊어버리고 그냥 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때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안식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이 샤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게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이 안식일에 하나 되는 시간이라면은 수평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이웃들과 또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바쁘게 달리다 보면은요 제일 소중한 게 내 옆에 있는데 모를 때가 있어요. 장례식장 가야 그때 깨닫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사람들과의 소중함을 보고 또 하나 되는 시간들을 갖는 게 또 이 샤밧에 주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들이 보니까 이 유대인의 삶에 다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샤밧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과 이웃들과 더 깊게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 번째 마지막 원리는 뭐냐면요, 수직적으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수평적으로는 이웃들과 가족들과 하나 됐다면은 이제 뭐가 준비됐냐면요, 이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비즈니스맨의 관점으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이디어가 공급되는 어떤 축복의 그릇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그릇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어떤 그 랍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계시적인 것,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릇이 이제 드디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아모스 3장 6절부터 7절이에요. 시작.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의 그릇만 준비되면은 하나님의 이 비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됨, 수평적으로는 우리가 이웃과 가족들과 하나됨, 그리고 그 축복의 그릇이 온전히 갖춰졌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그 가운데 임하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났던 그 정말 성공하는 유대인들의 입술을 보면은요, 부정적인 얘기, 뭐 남 헐뜯고 막 이런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 안 하고 막 새가 지나가다 똥을 딱 싸자 그러면 우리 아우 재수없어 막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오늘 행운이 올래나? 막 이래요. 모든 것들을 다 좋은 식으로 그것을 말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밧 때 마치 쓰레기를 청소하듯이 원수가 우리의 삶에 보여주고 들려준 것들을 쓰레기통에 다 버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공급되는 사랑과 능력과 그 것들을 그때 충만히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선포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선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여러분 짜증과 원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선포가 되겠어요? 짜증만 나가죠. 그래서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샤밧이.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이 마음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샤밧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계시와 비전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도록 공급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정말 그렇게 선포하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겨주신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찬양만 선포하면서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